25장서부터 31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인데 그 잠언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재편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 제목들을 살펴보면 25장은 충성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3절에 보면 14절, 15절, 16절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충성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고 게으른 자가 있는데 26장을 하나의 제목으로 정하기 위해서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다 그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만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다는 것이 그 12절에 있는 절과 16절에 있는 절이 게으름을 다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미련한 자가 게으른 자하고 연관성 있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그냥 하나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28절까지 있는 내용을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련한 자가 누군지를 일단 살펴보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우리가 25장에서 충성된 자가 누군지를 살펴본 것처럼 그럼 충성된 자는 어떤 말을 하고 충성된 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고 그 사람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는 어떤 행동을 할까 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로 살펴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온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마치 그 밑에 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와 같다라는 거 마치 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눈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그러니까 계절에 맞게 와야 되는데 그것에 지금 빗나간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자는. 근데 미련한 자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뭐가? 영예가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해서 영예가 뭔지를 해석할 줄만 있으면 이 뒤에 거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영예라는 뜻이 카보드.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외우려면 힘든데요. 키보드가 아니고 뭐라고요? 카보드. 외우기 쉽죠? 카보드. 그게 영예예요. 그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뜻의 영예의 의미가 우리는 그걸 영어로 그다음에 한문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예라고 쓴 거예요. 영예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카보드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예라는 거는 뭐예요? 무겁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무겁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무거운 걸 맡길 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속자 얘기 예를 들면서 그 강의할 때 설교할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근데 미련한 자는 견디지 못하는데 그걸 쓰고 싶어 한다는 거야. 금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뭐 돈 주세요, 칼 주세요. 그럼 부모가 잘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걔를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미련한 거에 집어넣는다면 어린아이는 아직 미련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한테 칼을 주면은 걔가 그것이 그 아이한테 그게 칼이 무거운 거야. 그걸 맡길 수 없다는 거야. 그 영예를. 미련한 자에게는 감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할 때 앞에다 미련한 자라는 걸 뒀다는 건 뭐냐면 적당하지 않는 영예를 원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지혜롭지가 않은 거야. 자기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밥으로 말하면 딱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불러. 근데 두 그릇을 챙기는 거야. 남은 굶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지만 미련한 거잖아요. 그게 감투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꼭 뭐와 같으냐면은 여름에 눈 오는 것 같은 거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름에 눈 오면 눈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눈이 왔다 그러면 여름에 왜 눈이 오지 이렇게 해서 온 천하백성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그놈만 몰라. 자기가 그 영예가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를 자기만 모른다고요. 여름에 눈 오는데 야 여름에 눈 오는 거 이상해. 그런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거야 자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를 볼 수 없대요. 그게 미련하대요. 거울을 보고도 자기를 볼 수가 없어.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냥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건 적당하지 않다. 그 1절이 출발하면서 미련한 자는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미련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건 목회자도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미련한 목회자인지, 여러분이 미련한 성도인지 아닌지, 여러분한테 여러분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교회 나오는 걸 막 은혜스럽게 할 수 있죠. 그건 그거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정에서는 미련한 아빠가 아닌지, 미련한 엄마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미련한 엄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생각하는 자문을 주는 거잖아. 어떤 사람한테 너는 이래,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이 되면 성경은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가 결정하냐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 훌륭합니다 하면은 그게 결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말이고 본인은 내가 정말 목사님 말은 훌륭하다는 그런 많은 사람인가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아닌 것 같으면 자기한테 나를 격려하려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하면 자기를 아는 건데 자기가 정말 훌륭한 줄 안다니까. 정말로 훌륭하지 않은 사람한테 야 너 바보 같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살 희망도 없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왔는데 아내가 아이고 하는 꼴이 왜 그래요 이러면 누가 집에 오겠어요? 그럴지라도 그걸 살려줘야지. 그런데 그거는 남편이나 아내나 목사가 할 태도고 본인은 그건 아니잖아. 본인은 자기가 나는 형편없는데 내 아내가 날 이렇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야 너만 나를 인정하네. 내가 어디 가도 인정받아. 이러는 것이 공부가 갔냐면 여름에 비 오는 거야. 아유 비 오는 소리 하지 말라. 아니요 여름에 눈 오는 거야. 여름에 눈 오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격려할 말은 있지만 본인한테 해당되는 말을 말하는 거니까 성경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이 뜻이 아니니까 그럴 때 내가 미련한 자는 아닌 자를 나를 보는 것이죠. 나를. 내가 이 교회를 감당할 만한 그다음에 레제나우스를 감당할 만한 내가 어느 교회 가갖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말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지를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는 것이죠. 미련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자꾸. 자,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성된 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앞장이잖아요. 충성된 자는 사실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주는 게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류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되냐 이거야. 어떤 직분을 받을 자격이 되냐. 옛날부터 한국교회는 직분을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 안 준다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리를 내려야 돼. 5, 6월에 서리가 내려. 그러니까 그 서리 집사를 그냥 줘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거기 가서 했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 그걸 다 아는 거지. 그런 한국의 풍토를 다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그냥 불러준대. 자기네끼리 부른대. 집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 준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른대. 왜 뭐라고 부르기가 그냥 곤란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실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이제 다 여기 있는 교인들 대부분에 다 이제 기성교회로 보냈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만 하려고 그런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뭐 학생의 주일학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 보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많으시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우리 부모님하고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권사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우리 권사님 아니라고. 권사님 나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네 다 알아서 불러. 다 알아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도 다 알고 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 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자기가 알아서 불러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나겠네. 자기가 권사님을 부르고 싶으면 권사님을 부르고. 불러주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거를 교회에서 서리집사 임명을 안 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벌써 몇십 년 됐죠. 몇십 년 됐을 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성경 읽어보니까 자기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 성경대로 안 가르쳤다는 그 사람이 되게 자기의 영예를 아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은 아직 집사가 되는 게 아닌데 내가 여태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야, 말하자면. 그걸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거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를, 안수집사 말고 서리집사. 그거는 매년 임명을 해야만 되는 거야. 안 하면 아닌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랬더니 그거 안 했다고 23명이 나갔대요. 잘 나간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 줄 알아. 이야. 그 목사님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제가 목사의 초년병일 때니까 벌써 20년도 넘었죠. 그 목사님 되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죠. 다 나가더라도 교회는 이란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올 수는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도 않은 사람이 믿는 척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대로 직분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는 게 성경은 뭐로 해석한다고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충성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와 미련한 자라 대비되는 거예요, 지금이요. 25장과 26장은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할 때 2절서부터 하는 말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재배에 나라는 것과 너무 재밌어요. 이 글들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게 한 절 한 절 설명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근데 한 절 한 절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어쨌든 미련한 자의 말에 정의를 내리면 그건 뭐냐? 그거는 죽이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에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한대요. 다바르. 제가 이거를 이제 옛날에 강의할 때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바르냐? 다 바르게 하려고. 어이구,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너무 쉬워. 한국말로 그냥 그대로 해석이 돼. 다 바르게 하려고. 그래서 다바르는 에너지가 가득 찬 말씀, 이거를 다바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게 말씀에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힘이 있대요. 그래서 말하는데 말에 씨가 있다는 말에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죠. 살아있는 것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 뭘로? 말로 세상을 창조해요.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어마어마하죠.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되죠. 그래도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대요. 좀 작을지라도. 왜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인간의 말이 힘이 있어야 말에 씨가 있고 그것이 자라요. 근심 걱정하면은 그렇게 돼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그 조심의 앞자가 있어요. 먼저 맞춰보세요. 세 글자인데 뒤에는 두 잔 알려줄게요. 조심이야. 불조심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불조심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제가 옛날에, 지금은 개들을 다 집에서 키우는데 옛날에는 마당에서 개들을 키울 때 했어요. 대문에 가면은 문패가 있어요. 문패인데 개도 문패를 달아놨어요. 개 조심. 완전 문패야. 문패처럼 달아놨어요. 개 조심. 어느 집에 가도 거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집마다 다 개 조심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다 하나 덧붙여야 돼. 말 조심. 불조심, 개 조심, 그 다음 뭐야? 말조심. 이 말조심을 특히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보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이 오게 되면 미련한 자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어눌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의 실수를 말하는 거야. 말의 실수라는 건 결국 누구한테 있느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선생 되지 말아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선생 되지 말라는 건 선생은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6장에서는 살펴볼 게 뭐예요? 영예. 그것도 여러분도 살펴볼 게 있지만 나도 살펴볼 게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와도 어떻게 해요? 야, 이 미라는 자는 이런 거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말인데 그 조심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선생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요. 근데 성도한테도 있어요. 왜냐면 성도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 뭔지 아세요? 저 말쟁이 다 성도예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조심하세요. 나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 왜? 우리끼리는 제가 선생의 개념이니까 제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여러분을 다 저 교회 다니는 애들 말쟁이들 말 많이 하는 애들이 그들이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럴지 모르지만 근데 전체적인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실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선생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자꾸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 미련한 자들은 죽이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뭐냐? 그 결과는 3절인데요. 말에게는 채찍이 할 때 말이라는 건 달리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을 했기 때문에 워드의 단어가 아니라 horse.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는 말이에요. 동물 말이에요. 달리는 말한테는 채찍이요. 나귀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뭐예요? 너 이러다 매를 본다 그러잖아, 매를. 그러니까 매를 친다는 거예요. 그 매를 치는 걸 앞에다 예를 드는 거예요. 말에게 채찍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 그런 걸 한다는 거야. 그런데요. 잠언은요. 이거 하나만 읽으면 안 돼요. 잠언을 다 읽어보잖아요. 미련한 자한테는 절대로 채찍을 가면 안 돼요. 네, 미련한 자에게 잔소리하다가는요. 큰일 나요. 지혜로운 자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썼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목사, 하나님. 이게 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합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잠언에서요, 절대로 훈계를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미련한 자는 아예 상종하지 말래요. 그게 어디 써 있냐? 4절, 5절 가면 다 써 있어요. 미련한 자의 대화법이에요. 4절, 5절이. 그러니까, 그럼 왜 3절에도 이렇게 썼습니까?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결과가 그렇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련한 자의 결과는 결국 채찍질. 결론적인 건 그거다는 거예요. 과정에서는요, 들어먹질 않지만 결과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이 아니라 달리는 말의 채찍이죠. 그리고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의 자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부모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 야, 우리 교회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러면 그 교인의 문제는 원인이 목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똑같은 거예요.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나만 잘하면 우리 가정이 괜찮은 거고, 내 자녀도 괜찮은 거고, 우리 교회도 괜찮은 거고, 예, 결국에는. 그래서 4, 5절은 미련한 자의 대화법이에요. 그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것도 설명하려면은, 그런데 3절을 가지고, 제가 이해가 된 거야. 4절, 5절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6절, 7절. 그러니까 4절서부터 7절까지가 다 미련한 자의 말이야. 그러니까 미련한 자한테 뭘 시키잖아요. 그럼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건 미련한 자를 통해 갖고 소식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럼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4절, 5절, 6절, 7절까지의 얘기가 전부 그런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입에 잠언, 미련한 자에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건 자기의 잠언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미련한 자의 지식, 경험, 체험 이런 거야. 근데 그 미련한 자가 말하는 거는요, 뭐와 같으냐면, 저를 보세요. 이게 다리라고 해요. 다리가 딱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어떻게 되나? 이게 그냥 덜렁덜렁한 거 있잖아요. 희마리가 없는 거. 그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있나니 이게 덜렁덜렁거리시 힘이 없다는 게 발 딛고 가야 되는데 목발을 집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계속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걸 이해하게 되면 뒤에 걸 이해하고 뒤에 걸 모르면 앞에 걸 이해하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미련한 자의 특징은 이제 8절서부터 28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미련한 자의 특징은 그러니까 앞에도 특징이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게 딱 정의를 내는 게 뭐냐면 결국 미련한 자는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가 아닌 걸 자기가 취하려는 거. 그러니까 사탄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거. 그게 다 미련. 사탄이 결국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속이고 저주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그런 걸 한다는 것이죠. 자, 이 8절서부터 9절까지 이게 아까 1절에 있는 영예가 등장하잖아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거 할 때 8절이 1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미련한 자의 영예는 뭐라 그랬죠? 적당하지 않다. 그것처럼 위로 적당하지 않는 자에게 영예를 줬어.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 아까는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돌을 물매 매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맷돌 5개 해가지고 돌을 물매 던져 쫙 해갖고 그 골리앗 맞힌 거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갖고 돌이 절로 샥 날아가야 되잖아요. 미련한 놈이 그거를 이제 던지는 거야. 이 직분을 받은 거야. 이 뭔가의 직분을. 이 권한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확 던지는데요. 그렇게 던지는데 그 돌이 안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매하고 돌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다는 거야. 이게 그 말이야. 돌을 물매 매는 것 같이 이렇게 돌을 물매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돌려갖고 이놈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 돌하고 물매하고 이놈이 붙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아세요? 그래갖고 이놈을 휘둘리면 이놈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놈을 휘둘리면 자기가 맞거나 남을 해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매는 것 같으니라는 건 뭐예요? 그게 적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되냐 무기가 돼갖고 여러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아까는 말로 죽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직분으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말한 미련한 자의 잠언 할 때 7절에 나왔던 것이 또 9절에 나오잖아요. 거기 미련한 자의 잠언은 미련한 자 입의 잠언은 똑같은 거잖아요. 예? 미련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이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같은 일. 그러니까 8절과 9절이 연결되는 거. 아까 들었던 그 돌이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무기로 사용해갖고 뭔가를 골리앗을 잡아야 된다고 표현한다면 이 물매가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놈이 붙어가지고 이 휘둘릴수록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9절이 좀 더 설명하는 거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할 때 그 영예나 잠언이나 똑같은 거. 이게 두 개가 다르게만 표현을 했으지 그에게 갖고 있는 그것이 말이든 무기든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갖고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갖고 치면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가시가 있는 나무니까 가시가 있는 말이든 아니면 그게 돌이든 그걸 가지고 자기 술을 취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적을 죽여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미련한 거 결국 뭐예요? 그냥 자멸하는 거야, 자멸하는 거. 자기 갖고 있는 기준, 생각, 가치관 이런 것으로.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5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첫 번째가 8절과 9절이에요. 감투와 잘난 지식으로 남을 해친다. 그러니까 8절은 감투로 해석을 한 거고 아까 우리가 1절 보았듯이 9절은 자기 지식으로 남을 해친다. 결국 자기도 다치죠.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은 두 번째.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11절하고 연결이 돼요. 이 10절만 가지면 또 해석이 안 돼서 11절하고 붙여야 되는데 붙이면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 똑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 기술도 없는데 일을 맡기는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게 전체를 모르고 부분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11절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를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못하는 거야.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그게 10절과 11절 미련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12절 16절 요걸 이제 제가 12절과 16절이 같아가지고 하나를 묶은 거야. 게으른 자를 따로 해야 되나 하다가 13절부터는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가? 봤더니 아니요. 뒤에 봐도 이건 다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서부터 왜 묶었냐면 16절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16절 볼게요.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뭐죠? 게으른 자하고 미련한 자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잖아요. 게으른 자는 속성이 어떤 거냐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집에만 들어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4절에 이게 돌
여러분 문 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그것만 계속 빙빙 돈다는 거예요. 문짝이 돌 적기에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을 구느냐가 그냥 침상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은 뭐냐? 밥 먹기도 귀찮아 한다는 거예요. 사는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래갖고 이건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지혜로운 사람 일곱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게으른 건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럴 때 12절 보세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가 오히려 바를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게 어떤 거냐?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놈을 미련하다고 지금 본다는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알 수 없다. 이 말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있고 미련하지 않은 자로 구분해야 되는데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자를 뭘로 설명하냐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그냥 미련한 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미련한 것보다 지혜롭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한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이거 나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제가 결정을 주로 많이 내리잖아요. 이 결정을 하는 사람한테 올 수 있는 아주 높은 확률이에요.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요.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말이냐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얻은 게 뭐냐면 그게 16절이에요. 뭐예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7명 중에서 지혜로운 대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7이라는 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완전의 의미니까 아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런 사람 흔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래도 누구 말은 듣잖아. 뭐 아내 말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가족 중에 아내 말은 절대로 안 들어도 딸의 말은 듣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 말은 듣기는 하죠. 듣는데 이거는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야. 딸의 말도 안 듣고 아내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고. 옛날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요새 제가 좀 지혜로웠어요. 좀 아주 조금씩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귀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혜로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으른 것이 그냥 게으른 것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이.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인간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전체. 인간 전체가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셔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저거 미련한 방법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은 미련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자, 지금 세 번째까지 했나요? 네. 네 번째. 네 번째는 17절에서 21절인데 미련한 자는 다투기를 좋아한대요. 다투기를. 17절에서 21절까지. 그래서 지나가다 뭐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꾸 신경을 막 쓰는 거 그건 뭐와 같으냐? 길거리 지나가는 개 귀를 잡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개 귀를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다가 물린다는 것이 걔한테. 그런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7절, 18절, 19절, 20절 다 그 얘기야. 읽어보니까 다 거기에 주제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 거. 나무가 다 하면 불이 이제 나무가 다 타면 꺼지잖아요. 그 꺼지는데 그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을 쉰다는 거야. 근데 말장이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쟁이, 말쟁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보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거기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 21절 숯불 예수를 더하는 것과 타는 나무에 불을 더하는 것처럼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미련한 자는 시비를 무마시키고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불난 집에 뭐 한다고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22절에서 28절. 예. 뭐 같아요? 맞춰보세요. 지금 네 가지는 제가 다 설명을 했어. 22절부터 28절은 미련죄의 특징 5가지 중에 5번째예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거. 22절부터 28절까지. 예,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게 다 포함이 되니까. 예. 그래서 미련죄의 특징 5번째는 뭐 하기를 좋아한다? 남의 말하기 좋아한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미련죄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예, 감투와 잘난 자기 지식으로 남과 자기를 해친다. 결국 자기도 다치죠. 예. 물매를 돌리는데 그게 떨어져 안 나가면 자기한테도 맞잖아요. 두 번째, 예, 실수를 반복한다. 세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네 번째, 예, 다투기를 좋아하고, 5번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예, 전부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한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한테 거의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거는 거울이잖아요. 성경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로 이번 한 주를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